우리는 지금 계속 스데반의 정언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온 대목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어떤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막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장막, 그 이동식 장막이 고정식 성전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이 필요했다면, 이 고정식 성전이 필요했다면 내가 진작 이야기해서 짓게 했을 것이다. 나는 굳이 그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정식 성전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도 하나님이 미리 아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일 때문에 못한다. 역대하 22장 8절에 이런 말씀하면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군인으로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피 묻은 손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하는 그 피는 히브리어를 보면 땀이라는 뜻이고, 많이 흘리다는 이 뜻은 보면 그만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까지 바치면서 열심히 뛰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앞에 두고 싸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피가 많아서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겠다,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뒤에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것은 다윗을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전쟁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았고 안정된 삶이 괜찮을 만한데 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다윗도 넌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내라. 그리고 이건 네가 하지 말고 너희 아들을 통해서 해라. 이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쾌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했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장장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 갔는데 산에 살림을 벌목하는데 군인들이 3만 명이었고 또 저기 채석장에서 석공들이 무려 8만 명이 동원됐고 성전을 안에서 짓는 인부들만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만 3만 3천 명이니까 18만 3만 3천 명이 엄청난 숫자가 동원된 거죠. 이거 다 전문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이런 계획과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는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내가 받은 비전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서 하는 이 솔로몬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7절에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을 묵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사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다른 것을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제쳐두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대를 이어서 만들어낸 놀라운 걸작품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앙도 갖고 있는 다윗도 대단하지만 그 신앙을 함께 물려준 그것을 또 받은 이 솔로몬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40년의 어떤 정치 가운데 절반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했는데 마지막 절반은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기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대를 이어서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확실성, 확고한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할 때에 아, 진짜구나.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런 믿음을 내가 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납니까? 먼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지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로 잘 믿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의한 영향력은요, 지금 당장은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여줬을 때 언젠가는 변합니다. 누구처럼요? 어거스틴처럼 그 변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느 순간 확 달라져가지고 기독교의 굉장한 중요한 어떤 틀을 맞지 않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가진 그 신앙과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도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었고요. 결국 내 한 사람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